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섰으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것. 상대적인 것은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꾸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인 요소와 상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절대적인 분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풀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줄어들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에 처음에도 나중에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절대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돌보시고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상대적인 사람의 문제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다가 어떤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대적인 사람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했더니 암이 나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감기도 낫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나의 전생애를 맡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해보고 이건 될 것 같아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으니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그 정도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추석 명절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벌써 햇사과가 나왔고 햇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과일들이 나왔습니다. 이 익어가는 추석 명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것 목적과 계획을 따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익어가십시다. 그러려면 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믿고 맡기는 자의 삶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거 가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경청해 봅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12제자와 함께 평지에 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같이 나왔고 병을 고침받게 하여 유대 온 나라와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고쳐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써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저 더러운 귀신들도 낫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은 낫겠구나. 이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어. 예수님이 내 병을 나을지어다. 말씀 안 해줘도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지기만 해도 내 병 정도는 그냥 낫겠다. 그리고는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야단입니다. 사람들을 밀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뒤에라도 가서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 한번 스치기만 해도 좋겠다. 예수님 앞에는 안 될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집고 밀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전목다님까지 다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옆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든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나와의 접촉점이 연결되어야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주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한 주간 됩시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명절 주간에 믿음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내는 이 추석 명절 주간은 나를 비롯한 온 가족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명절 되십시다.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온 일가친척 가족이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명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명절 기간에 믿음 없는 가족이나 친척의 문제를 위해서도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들렸지만 점을 쳐서 잘 맞추니 주인한테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점치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고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나타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도록 옷도 입지 않고 있었어요.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씻어서 머리는 뻣뻣하고 뻗쳐서 엉망입니다. 못 먹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에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가고 무덤 사이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온몸이 새카맣고 이곳저곳 상처를 입었고 피를 흘리고 그 상처가 골마서 고름도 흐르고 그럽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행국이에요. 짐승 같은 행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 혹은 친척 혹은 친구들에게 끌려서 억지로 온 겁니다. 평소 같으면 더럽다고 옆에도 오지 말라고 그럴 텐데 손님이라도 오면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가둬놓고 못 나오게 했을 텐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야야 가자, 예수님께 가자.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더럽다고 돌팔매질 당하는 것이, 비난받는 것이 싫어서 가기 싫다고 버텨보지만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귀신이 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조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에게는 골칫거리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대로 표현하면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집도 편안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억지로 가족들이 끌고 온 것입니다. 이 눈물 맺히고
한숨 맺힌 가족과 친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 너희만 고생했겠냐? 더러운 귀신 들린 당사자는 얼마나 더 고생했겠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옆에 오는 것을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은데 그래도 나를 만나면 해결된다고 너희들이 데려왔구나.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놓은 것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자기 스스로 사리 판단 못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추석 명절에 집안에 여러 사람들 만날 겁니다. 여러 가지 행편과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안 믿는다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믿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야, 저 사람은 가만히 있었잖아.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끌려온 저 사람도 낫는데 나는 내 발로 스스로 예수님 찾아왔잖아. 그러니 나는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로 예수님 만지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명절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기도도 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나온 사람들 사이에 많은 군중이 있었듯이 이 추석 명절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로막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 만남, 친척 만남,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이 명절에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이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 충성, 헌신, 생색만 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바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다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는 성도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왜 내가 너를 세운 줄 아느냐? 내 능력을 네한테 보여줘가지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준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이고 저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성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삼은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 안 되겠다, 문제없는 사람만 골라, 그렇게 골라서 부른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많든지 적든지 다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시고 불러주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있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었으니 너는 나가서 또 문제 있는 사람을 불러오너라. 내가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마.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마. 또 불러오너라.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 세상의 법칙으로 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크게 되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문제, 이 명절에 주님 만납시다. 세상 비결 아닙니다. 세상 법칙 아닙니다. 일가천지사를 만나서 이렇게 출세했다, 이렇게 잘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겨우 자신이 먹고 살 만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절에 결단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 주님 만나는 기간 되십시다.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당부합니다. 네 아버지 알지 않느냐? 네가 이 큰 고등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자기 애인이라고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한 집에 살라 그러고 이랬는데 네 아버지가 네 인생에 뭐 도움이 되겠냐? 그러니 너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아버지처럼 섬기라. 그러면서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하나님의 일과 네 일이 겹치면은 네 일은 포기하고 하나님 일부터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했더니 회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어느 날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모든 회사 직원들과 프로젝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갔더니요, 세상에 그 새 사업 시작하려고 준비한 돈만큼 딱 교회에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필요하다 강구하는데 딱 그 돈 액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겠지. 나는 이 돈으로 프로젝트 시작하는 새 사업 해야 돼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네 일과 하나님 일이 겹치면은
네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부터 해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새 사업은 다음에 하자. 조금 미루자.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회사에 출근해서 그 돈을 몽땅 찾아서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 사장 정신 나갔다. 지금 이렇게 새 사업하겠다고 다 공포해놓고 돈까지 준비해놨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나 록펠러는 오히려 어머니 말씀대로 하나님 먼저 한 것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못 받아온 미수금, 그래서 포기했던 금액들이 하나하나 갱립으로 입금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 며칠 사이에 새 사업 시작하겠다고 모아온 돈만큼 미수금이 들어왔습니다. 갱립에서 말합니다. 사장님, 돈이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리고는 며칠 늦게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런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내 일을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업을 몇십 배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자기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이 상대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모든 일보다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내 것 먼저야. 내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내가 믿을게. 내 계획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프로젝트도, 더 좋은 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으로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이 세상에 무슨 신이 주의 행하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큰 능력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런 큰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이번 명절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익어가는 한 달 되십시다. 그래서 오곡백과 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